마라나타. 오늘 말씀에 이제 그 옛날부터 하려고 했던 그런 이제 성경에 없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의 어떤 말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언어, 그 단어의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른 이제 그런 오늘 세 가지의 말씀.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죠. 있긴 있는데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말씀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자.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 알자.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자. 그 너희가 그냥 찾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난다는 거죠. 전심으로. 힘써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정말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서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야. 그냥 대충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건 사랑이 아니야. 정말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진짜의 참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이제 하자는데, 그래서 그 사랑을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 너희가 하나님을 알미라. 뭐 이런 안다라는 것이 뭐 아는 사람 아는 것이 영생이다. 아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떤 뜻이냐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가는 거, 알아가는 거 이런 것도 안다는 거예요. 지식을 통해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또 신앙생활의 어떤 연륜을 통해서 아는 거, 경험하고 체험해서 아는 거. 원래 안다는 것은 체험하고 경험해야 알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아는 것도 아는 거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실 근본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는 것들은 우리가 아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아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아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 거기까지가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으로 그냥 지식으로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사람의 아는 것은 이제 지식으로 율법으로 그냥 인본주의로 끝나겠지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뭐 찬양 있잖아. 내가 뭐 이제 아버지 마음 알아. 뭐 아버지 그런 뭐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 그 가사가 처음에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데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뜻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육신이 언약하여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면은 그냥 아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이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삶에 대해서 그 삶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영육혼과 생각과 지식과 우리의 모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육신으로 알았던 것이 정말 하나님으로 알게 해서 하나님으로 알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길이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이 인간의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이게 허접하고 이게 얼마나 가치 없고 이게 얼마나 하찮고 이게 얼마나 쓸모없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인간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야? 응? 인간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사람 가치에 따라 틀리죠.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근데 공통적으로 다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목숨이에요. 목숨. 다 살기 위해서 지금 돈 벌고 뭐 살기 위해서 이짓저짓 다 하잖아. 살기 위해서 별짓 다 하잖아. 근데 사는 거는 굉장히 소중한 거죠. 생명이니까 중요한 거죠.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가면은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고 귀중하고 그냥 목숨처럼 지키려고 했던 그런 목숨조차도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 비하면, 하나님의 생명에 비하면 이걸 가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사람들이 막 그 가치 가지고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돌 던지겠지.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순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오늘요, 이 세 가지의 어떤 하나님의 정말 물론 굉장히 많죠. 그 성경이 다 어마어마한 이제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틀린 어떤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해석하는 그 단어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단어의 그 다른 점은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오늘 제가 세 가지를 하는데 그중에 죄에 대한 것도 뭐 복에 대한 것도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그게 죄가 아니야.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죄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또 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뭐 형통하고 복되고 뭐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고 막 그냥 뭐 아파트를 샀더니 막 그게 막 따따블로 올라가고 막 증권을 샀더니 그게 막 10배, 20배로 올라 이게 복이로 알지. 자식이 막 어떤 그런 어려운 시험에 막 들어와서 합격을 해가지고 막 완전히 눈에 보이는 게 없어 막. 남편이 막 엄청나게 진급을 하고 권력과 모든 권세와 다짐 이걸 갖다 복이라고 하잖아. 아니 하늘나라는 그게 아니야. 하늘 앞에 무릎 꿇다. 하늘을 아는 게 복이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뚫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로 묵상하는 자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행사가 다 형통하다. 행사가 다 형통하다는 그 행사는 그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겠지만은 진짜 궁극적인 성경적인 그 형통은 주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는 거야. 그죠? 주님과의 이 하나됨이 정말 막힘이 없는 거야. 그게 진짜 영적인 복인 것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고쳐지기까지 우리가 다 얼마나 변화를 받아야 되겠어. 그죠? 그래서 옛 성전은 무너져야 돼.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면 3일 만에 살릴 수가 있어. 다시 세울 수가 있어. 하나님의 성전 세우려면은 옛 성전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3일 만에 세울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나게 정말 하나님 앞에 기적과 같은 일인데 이건 어마어마하게 인간의 눈으로 볼 땐 불가능한 거야. 왜냐하면 3일 만에 세우려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야 되거든. 그냥 세워주는 게 아니야. 아는 정도로 세워주는 게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야. 그게 세워주는 거야. 3일 만에 세우려면 죽었다 살아나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광야에 지난 그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40년을 죽었다 살았다 맨날 죽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을 하는 거야. 죽었다 살아나야 다시 살 수가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부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 살아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없이 하나님이 죽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마. 그냥 하나님 이참에 그냥 다 죽여버리셔. 근데 인간의 이 육체의 본능은 살려는 게 본능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더 살려고 살 필요 없어. 어차피 우리는 죽어요. 우리는 죽어. 어차피 아니 인생 살다가 죽는 건 하나님의 정해놓은 이치란 말이지. 어떻게 살 수가 있어? 에? 근데 가치 없는 삶 오래 살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단 하루를 살다 죽어도 가치 있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살다가 가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죽는데 살아있는 이유가 딱 살아야 될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만들어지는 그 기회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예배가 제일 중요한데 이 귀신, 사단, 이 마귀 새끼들이 얼마나 이걸 방해하겠어요. 그죠? 이거 무너뜨리면 다 무너뜨리는데 아니? 그러나요. 하나님이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오히려 이럴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튼튼해져. 그게 진짜들의 삶의 신앙이라는 거지. 그게 신앙이에요. 어려울수록 우리 신앙이 더 튼튼해진다는 거.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어떤 예배가 이렇게 제재가 될수록 무너지는 게 아니라 더 예배가 사모가 되고 그냥 더 주님 앞에 간절해지고 그죠? 이게 신앙이야. 이게 신앙. 이게 진정한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눈물 나고 더 마음에 더 주님 앞에 향해서 정말 열려있고 더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 없으면 안 된다는 걸 고백하면서 정말 오직 구원의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여기 골방에 있다 해도 너희가 믿지 말고 광야에 있다 해도 믿지 말고 오직 주님은 내 안에 우리 심령 깊은 곳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사실 교회 안에 있어도 그죠? 교회 밖에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교회 밖에 있어도 안에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삶인데 교회 안에 있으면 얼마나 더 주님 앞에 교회 안에 삶을 살겠냐는 거예요. 예수 임재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 우리가 알고 나면 정말 우리가 물론 하나님이 알게 하셨기 때문에 아는 거죠. 우리가 뭘 알겠어요? 알게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로 우리 주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고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알게 하시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게 하시는데 그 알고 나면은 어마어마한 우리의 어떤 믿음의 막 뭐라 그럴까요? 주님 알고 나면은요 우리가 막 자유하잖아요. 그죠? 공부 못하는 애들이 막 시험 갖다 놓으면 막 그냥 온몸을 다 오늘 또아리를 들어요.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그냥 완전히 시험만 보면 100점 맞고 만점 맞는 애들은 그냥 갖다 놓으면 재밌는 거야. 그래서 또 시험 언제 안 보나. 준비한 사람들은요 기다리는 거예요. 또 태풍 온다는데 비옷을 준비한 사람들은 비를 기다린대잖아. 멋있는 장화를 준비한 사람들은 비를 기다린대. 근데 준비하지 않고 시험을 치르면 시험이 반갑겠냐고. 준비한 사람들은 오히려 안 본다면 이상하게 생각하죠. 왜 안 봐? 우리 마찬가지야. 예수님 준비한 사람들은요 빨리 오셨으면 정말 좋겠는 거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준비라는 건 우리가 막 뭘 애써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정말 그 주님을 더욱더 구하고 찾고 전심으로 그냥 그냥 기도하는 게 제일 편한 건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엉덩이 붙이는 게 어렵거들랑 엉덩이 붙여서 기도하는 게 어렵거들랑 그냥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해. 무슨 삶 속에서 막 여자들 설거지하면서 하고 남자들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주님으로 한 분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냥 주님 앞에 그렇게 힘써야 했어. 그냥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길은 있습니다. 마음이 없으니까 길이 안 열리는 거야. 오히려 다른 차원에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 삶의 주위에 많은지 몰라. 그래서 오직 주님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다시 우리 깨달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어떤 삶 속에서 이런 어떤 평지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동네를 보기도 하고 동네밖에 안 보이잖아. 다 비행기 타면 다 보여요. 비행기 타고서 이렇게 날씨 맑은 날 같으면은 그냥 아주 그냥 우리 나라가 그냥 보여. 근데 저 우주에 가봐. 세계 지구가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어느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을 보느냐.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더 깊게 넓게 그냥 다른 사람 믿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 정도의 어떤 얄팍한 신앙생활로 끝나지 하기에는 주님의 속에 임재하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들이 생명의 말씀들이 너무 귀해. 그거로만 끝내기에는 정말 너무 많은 이런 걸 너무 많은 복을 잃고 사는 거야. 어떤 어려움이 올 때 그걸 바라보고 거기에 마음 쓰지 마요. 오히려 그 일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우리가 기도를요 육신의 어떤 문제 가지고 아픔 가지고 어려움 가지고 여러 가지 곤란한 걸 가지고 와서 기도하지만 주님만 바라보다 보면 그 문제 언제 없어졌는지 없어져. 해보라고. 언제 없어졌는지 없어져. 그래놓고 누가 보여요? 정말 거룩하신 주님의 막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를 그 기도의 맛을 보고 나면은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 깊게 넓게 멀리 보라고 했잖아. 멀리 깊게 보라고 했잖아. 높이 보라고 했잖아. 그죠? 그 어떤 은혜를 여러분이 깨달아서 구원의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하고 구원의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엔 너무 충분하신 분이세요. 너무 전지전능하신 분.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나는 알파야 오메가라. 이 한 절 가지고 우리 얘기했잖아요. 알파라는 것은 헬라어의 첫 글자야. 오메라는 것은 헬라어의 마지막 글자. 이게 뭐냐면 알파야 오메가는 처음부터 끝, 나중, 시작부터 끝, 알파. 처음부터 나중, 오메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이제 이 계시록을 쓴 요한이 보면서 이제 들은 얘기죠.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현재 하나님. 그 다음에 전에도 있었고, 그죠? 과거의 하나님,
장차 오실 하나님, 미래 하나님. 그러니까 현재, 과거, 미래. 다시 말하면 과거, 현재, 미래의 하나님, 모든 걸.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과거, 현재, 미래 어떤 존재 여부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야?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물론 장차 올 자예요. 과거, 현재는 지금, 과거는 이루어졌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현재는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제는 앞으로 이제 미래는 이제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미래의 결과는 어디냐면 죽음이에요. 다 똑같은 죽음이에요. 안 죽으려고 뭐 별 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뭐 별 발버둥을 치지만 결국은 죽어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과거, 현재, 미래 어떤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여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성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세 가지를 제가 결론을 내면,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성경에는 시제가 없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그런 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나간 건 과거, 현재는 뭐 현재,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올 시간들은 미래인데, 성경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제가 없어. 시제가 없고 그냥 통틀어서 점이야. 하나야, 그냥 하나. 네. 이게 시제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양심. 성경에는 양심이라는 단어가 없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연. 성경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단어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원어가 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연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어떤 하나님의 깊은 것만 알아도 우리가 굉장히 자유하다는 거죠. 그죠? 뭐 이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사람들은 뭐 더 이상 더 은혜가 덮여지겠지만은 그런 거 다 해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면 우리는 정말 굉장히 자유하다. 우리가 막 자기 생각에 매이고 자기 생각으로 막 죄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이 귀하다고 생각하고, 아니, 사람이 보기에 옳은 것이 필경은 사망의 길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옳은 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보기 천할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천한 것이 하나님 귀할 수도 있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것이 옳은 거야. 우리가 옳다고 하는 거는 바뀌어져야 되는 거고. 그죠? 절대 하나님만이 절대자시고, 하나님만이 전능자이시고. 그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어떤 그런 언어에는 많은 어떤, 그래도 제일 정리가 성경이 잘 돼 있죠. 굳이 거기까지 알아야 되나? 알고 나면은 자유하게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들이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게 되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붙잡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것이 이게 너무 쓸데없는 시간들을 내가 허송하고 세월을 낭비하고 살았구나.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이건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에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 완전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어느 것도 부족함.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기록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태초가 알파 오메가 다 들어갔어요. 태초라는 것이요, 시작과 끝, 창조, 하나님의 창조와 심판이 다 들어가 있다고 했죠.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엄청 저도 은혜 받으면서 제가 전한 생각이 나는데, 거기에 창조와 심판, 시작과 끝, 모든 게 과거, 현재, 미래가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시제가 없는 거야. 하나님은 통틀어 하나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 광야는 무슨 광야, 아직 출애굽하지도 않았는데도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네가 들어갈 땅, 이미 들어갔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받아라. 이거는 지금 현재죠. 구원을 이루라. 미래죠. 구원하였느니라. 이 과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때는 성경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구원했다는 얘기, 구원을 받으라는 얘기, 구원을 이루라는 얘기, 막 과거, 현재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은 우리도 과거, 현재, 미래 다 통틀어서 우리도 하나인 거예요. 다 이미 끝난 거라는 얘기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었다는 것은 그냥 말하자면 어떤 예를 들면은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생각한다면 모든 작품의 모든 시나리오가 다 끝나고 그것이 다 맞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예, 이제는 마지막 이제 모든 연기가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 회가 되잖아요. 마지막 모든 것이 다 이제 정리가 되면 이제는 모든 이제 모든 막을 다 내리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다 끝났고 하나님 안에 이미 우리는 임재해 있고, 그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에 이제 돌아가는 상황들을 우리는 진짜 즐기고 있는 거예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왜 지금 이제 우리는 막 굉장한 지금 이제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고 얘기했잖아요. 참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표현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만일에 이것을 우리가 뭔가를 하고 우리가 미래를 기대하려고 우리가 지금 현재 굉장히 열심히 살아. 열심히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잘 살아야 잘 사는 사람이 과거에 잘 사는 사람이 현실에 잘 살고 또 현실을 잘 사는 사람이 미래가 보장된다고 생각해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 열심히 살지 말란 얘기야. 열심히 살아. 그죠? 이게 말하자면 이게 인본주의 자기의 열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우리가 막 열심히 산다는 것 자체가 미래를 보장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걸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 하나님 앞에는 이미 다 끝났다니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다 하셔서 이미 주님이 만드신 그 연기, 하나의 그 드라마의 연기자로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각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야. 에? 그러면 자, 이렇게 돼야지. 열심히 잘 사람들은 다 잘 살아야지. 열심히 살았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는데, 누구보다도 정말 땀 흘리고 피 흘리고 막 정말 아주 그냥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죽어라고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그 논리가 맞다면 미래는 잘 살아야 되잖아. 그죠? 근데 그게 왜 안 될까? 그렇게 돼요? 그거 아니거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는 게 열심히 사냐? 이 모든 걸 이루는 하나님이 결과는 다 있거든요. 어떤 결과냐면 잘 믿는 사람들은 형통한 삶을 살게 되어 있고, 살 사람들은 삶의 어떤 이르는 삶을 살게 되어 있고, 죽을 놈들은 죽을 짓을 한 후에 살게 되어 있고, 저주받을 놈들은 저주받을 짓을 하고 살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게 모든 하나님의 시나리오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살리실 걸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주인공은 누구냐? 드라마 잘 나오는 사람이,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주인공이지 뭐. 영화나 연극이나 무슨 드라마나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럼 어디에 제일 많이 나와야 돼? 하나님 나라에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이 주인공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요, 항상 모든 인생이 해피엔드로 끝나야 돼요. 하나님의 안에는 해피엔드잖아. 성경에서 계시록 얘기한 것이 다 그거잖아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는 자라.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 맺으며 모든 행사가 형통한 것 같이 하나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가는 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천국 가는 길이, 하늘에 쌓는 소망이 다 형통하다는 얘기야. 이 땅이 형통 안 바래. 그냥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시고 아니면 말고. 우리는 그냥 주님 나라, 왜냐하면 인생 어차피 갈 거거든. 저기 갈 거거든.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모세는 지나간 밤의 경점이라고 하거든. 이게 천년의 갑절이면 2000년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하나님 나라는 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걸 통틀어서 점인 거야. 점.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뤄놓은 거라는 거죠. 시제가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이미 끝내신 거야. 하나님이 끝낸 곳에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거야. 그냥 어떤 사람이 복을 받냐?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사는 사람이 이미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결정된 사람들이에요. 이게 어떤 영화를 한번 봐봐. 영화를 한번 따지면서 요즘 뭐 타임머신 타고 막 과거로 갔다 막 미래로 갔다 막 하잖아. 그냥 미래로 쫙 갔어. 쫙 보니까 내 모습이 아주 형편없는 사람, 아주 거짓꼴로 지금 나타났어. 근데 이유를 알아? 미래로 가보면 알 거 아니야. 미래로 가보면. 그게 보니까 내가 망할 짓을 하고 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되겠어? 안 망하려고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당연히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망하고 산 삶이 뭐냐는 거야. 그럼 내가 미래로 갔어. 미래를 보니까 내가 막 정말 엄청나게 잘 되고 모든 게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괜찮은 삶을 살아. 다시 과거 현재로 왔어? 계속 그 삶도 더 욕심이 나는 거죠. 더 정말 완벽한 삶을 살려고, 그 삶을 지키려고 애쓰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왜 영화 같은 것도 보면 타임머신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혀. 예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에요? 현재의 하나님이에요?
이전에도 계셨고, 그죠? 이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과거의 하나님인데 미래의 하나님이 미리 와보신 적도 있잖아요. 초림 예수님, 그죠? 과거에 이제는 오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재림 예수님, 또 장차 오실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앞에는 과거, 현재, 미래를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여기서 전능하다는 것은 모든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을 다 초월하시는 분이야.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초월이지, 하나님일 때는 그냥 하나님 할 때는 너무 편안한, 여전히 하나님이 사실 수 있는 너무 당연한 삶이신 거죠. 우리한테는 기가 막힌 삶이지. 공간을 초월해. 공간을 초월한다는 거 어떤 거예요? 제가 옛날에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게 뭐냐면, 한번 꿈을 꿨는데 천사들도 막 싸우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 천사들도 싸우는데 어떻게 사람이 안 싸우겠냐. 모든 구름도 싸우면서 천둥 번개가 막 치는 거고, 막 하늘에 별들이 막 부딪히고 싸우면서 다 막 깨지고 부서지고, 막 그 행성이 막 지구에 떨어지면 인간까지 다 치명타를 입는 건 다 싸우는데 천사들이 싸우는데요. 이쪽 흑암의 천사가 있고 저쪽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어. 그래서 하는데 보니까는 천사가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거 볼 때는 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여기 천사가 있고 저기 보면 저기도 있고, 내 눈동자가 돌아가는 것보다 더 빨리 가 계시는 거예요. 저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충만하시다는 무슨 이유가 공간을 초월하는 거야. 시간을 초월하시는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신랑이 될 수 있냐? 다 될 수 있어.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가 없잖아. 주님은 그냥 천사도 여기 있다 보면 저쪽에 가서 보면 저쪽에 있고, 여기 보면 보는 대로 천사들이 있는데, 아니 그 모든 것을 다루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는 거. 얘기했잖아요. 북극성이 여기서 빛의 속도로, 빛이 1년을 가는 걸 1광년이라고 하잖아. 빛이 1초에 가는 게 지구 7바퀴 반을 도는데, 근데 그 1광년이 아니라 1억 년을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1억 년이 빛이 왔다 갔다 하는 행성 끝에서 행성 끝까지, 거기가 우주가 그렇게 넓대잖아요. 북극성도 여기서 빛의 속도로 700년을 간대잖아. 제가 그랬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700년 전에 본 빛을 우리가 지금은 북극성 보이지도 않아. 없어졌나? 있죠. 북극성이 없어지면 안 돼. 그런 하나님의 빛이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인데, 근데 인간이 만일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뭘 싫어하고, 이거는 물론 경험 속에서 가능할 수 있지만, 성경을 비추어서 말할 수 있지만, 그죠? 우리의 생각이 확실하게 예측이 아니라 상상이 아니라 어떤 추측이 아니에요. 확실하고도 분명하고 더 정확하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과 이게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가능합니까? 아이고, 한치도 안 보고 지 머리카락 한 털럭도 희고 검게 못하는 인간이, 네가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잖아. 하늘은 내 보좌야.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래. 땅은 내 발등상이라고. 하늘에서 모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제가 없을 수밖에 없지. 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주님 것인데, 다 주님의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주님 앞에 과거, 현재, 미래가 어디 있어? 그건 우리 인간에게나 존재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과거에 하나님 앞에, 이제 미래에 하나님 앞에, 이제 앞으로 갈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굉장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살아야 되잖아. 타임머신 타고 미래 안 가도 괜찮아. 갈 필요도 없어. 왜 그거 뭐 하라고? 어떻게 갈 수도 없지만 어떻게 가? 그죠? 가면 또 뭐 할 거야? 가고 보고 오면 뭐 할 거야? 천국 보고 온 사람들, 지옥 보고 온 사람들이 더 많이 지옥 간다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손에 들리는 거 없어도, 귀에 들리는 거 없어도,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우리는 지금 구원의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 불가능한 얘기가 나한테는 가능하게 해달라고. 이거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약속이 자녀들은 이렇게 기도가 돼. 제가 오늘 아침에도 진짜 꿈을 꿨는데 준비한 사람들이 받아먹더라고. 진짜 잔치를 해가지고 막 정말 나눠주는데, 그 좋은 음식들을요, 다른 거 먹어서 배불러서 못 먹는 사람도 있고, 다른 걸 갖다 배 채우고 와가지고, 그리고 그냥 의심해서 안 먹는 사람들도 있고, 별별 사람 다 있어요. 우리는요, 다른 거 필요 없어. 이런 거 저런 거 다 필요 없어.
아니 그냥 다 쓸데없어. 오늘 우리가 미래에 대한 보장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사도 바울이 이미 보고 왔잖아. 셋째 하늘까지 다 보고 와서 말도 안 했잖아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삶, 가정 환경이나 배움이나 그의 직책이나 권력이나 얼마나 대단한데요. 전 세계 70인 사내들인에 들어가면은요, 지금 말하면 장관급이야. 모든 걸 유업을 이을 자야, 그가. 근데도 다 때려치우고 포기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아는 거 외에는, 십자가 예수님 죽은 거 외에는 난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난 작정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왜 그런 고백을 했겠어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겠냐고. 저도 천국을 다 보고 와서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얼마나 생각과 인간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른지,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죽어요? 어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다들 그냥 어쨌든 사람이 죽으니까 슬퍼하잖아. 하늘나라에는 잔치예요. 막 누가 온대 막 이러면서 막 천사들이 막 흠모하고 천사들이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니까. 사도 바울 같은 의인들,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은 막 그냥 천사들이 궁금해해요. 궁금해해. 누가 온대. 진짜 어떻게 막 우리 한번 보자 막 이러면서 그냥 하늘에서 막 황금증이 울리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막 죽으면 슬퍼하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게 훨씬, 주 안에서 죽는 게 복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죽는 사람이 뭐가 복 있다고 얘기하겠어. 근데 우리들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복이 있어서 뭐라고 제가 얘기했냐면은, 하늘에서 잔치하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드레스를 입고 막 잔치를 하고 꽃다발, 흰 꽃다발 보내지 말고 막 화려한 꽃다발을 보내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미쳤다고 하지. 약 먹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시대에 눈도 맞춰줘야 돼. 왜냐하면 절제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코로나 어쩌고 저쩌고 막 검사하러 오고 사진 찍어가고 막 그냥 조사하러 오고 그냥 맞춰줘야 돼. 그죠? 이번 주까지만이라고 하는데 언제 풀릴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우리가 어떤 세상에 이런 어떤 어려움들을 통해서 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라고 지금 이거 주시는 거야. 지난 금요일에 얘기했잖아. 얼마나 그냥 마음이 상했으면 아예 교회 문을 닫아버리시려고. 우리가 뭔가를 애쓰면 인본주의라고 했잖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믿고 가면 이건 신본주의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열심으로 막 내가 미래를 위해서 잘 살아야지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인본이잖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주님만 붙잡고 가면은 그거는 앞으로 잘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걸 부지런히 네 새끼들한테 가르치라고 얘기하자. 네 자녀들한테. 자녀는 그 후 자녀에게 또 후세대에게 가르치고 그 후세대는 또 후세대에게 가르치고 아주 그냥 몸에다가 새기고 아주 그냥 문설주에 새기고 아주 인망에 새기고, 아주 그냥 아주 이마에 새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새기고 또 새겨도 부족한 그런 신앙이란 말. 우리에게서 정말 이렇게 미쳐도 주를 위해서 미치라고 얘기하는 거야. 한 3년만이라도 미쳐봐라. 미쳐도 미치지 않는 절대 도울지 않아. 미치면 미친 거에 대한 그 이상의 정말 1000배, 10,000배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지금 어떤 장소, 존재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그분이 오신다는 거야. 근데 이분이 오셨단 말이지.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받는 날, 요한부터 세례를 받는 날 하늘이 열렸다고 했잖아. 그때부터 하늘은 쫙 열렸어. 어느 날 이제 하늘이 닫힐 날이 있어요. 지금은 열려 있는 상태예요. 천국문 닫히면 이제는 들어가고 싶으나 들어갈 수 없다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열려 있는 상태야. 근데 열려 있는데 다 지들이 닫아버렸어. 주님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은 닫아도 우리는 열어야 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돼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은 거, 이미 하나님께서 다 끝내 놓으신 거 다 이루었다. 다 말하야 하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고는 행하심이 없다. 하나님께서 다 이룬 거야. 우리는 그 이룬 것 속에서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이 어쩌고 저쩐다고 인생이 바뀌지 않아. 이미 주님 붙잡고 있는 순간 우리는 이미 바뀐 인생을 주님이 다 만들어 놓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형통한 삶이냐? 주님 붙잡고 가는 사람이 나중에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죄에서 멀어진 사람이고, 그 사람이 최고 영광짜리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해요. 영원해. 그 점이 영원하단 말이야. 제가 지옥과 천국의 지옥의 고통, 그
그 고통스러운 것이 변함이 없어 영원해. 우리는 아프다가도 그 아픔을 이길 수 있는 무뎌지는 어떤 그런 어떤 상황들을 느끼지만 거기는 그게 없어. 고통 순간 순간 영원하고 로또 복권 당첨돼서 너무 행복해. 시간 지나면 잊어버려. 아니 거기는 그냥 기쁨 그대로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정말 목숨이라도 드리는 그 오죽하면 목숨을 다해 섬기라고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주님 말해요. 목숨은커녕 하나님보다,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닫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본업이고 인생 사는 건 부업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인생 사는 게 본업이고 하나님 섬기는 거는 부업도 아니야. 그냥 하나의 기호의 정도, 기호식품 정도. 이거 몰라서 그래. 이거 목사들도 몰라. 그러니까 헛소리하고 있는 거야. 사도 바울이 신음하고 탄식하는 게 뭐냐면 인간을 개선시키고 윤리나 도덕이나 괜찮고 좋은 사람 만들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우리는 막 주님이 지금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우리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우리도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 우리도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버린 거 우리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이 맞다고 하는 거 우리는 맞다고 아멘하고, 하나님이 틀리다고 하는 거 우리가 인간이 봐서 맞아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아닌 거예요. 생각과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모든 방법과 의도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이게 바로 이게 사도 바울이 그냥 탄식하며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말들이라는 거지. 시대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다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구원을 지금 이루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미 이루어진 걸 우리가 가는 거지. 가나안 사람들한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 그래도 하나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가 이거 성경을 통해 보잖아.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널 가나안 줄 거야.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잖아요. 그리고 전쟁 중에 다 죽게 만들잖아. 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기도만 한번 하면 다 그냥 송장이 돼버리잖아. 그냥 7번 돌면 다 무너져 버리잖아. 이미 하면 이룬 거야. 걔네들이 무슨 전쟁을 해봤어. 무슨 전략, 전쟁에 무슨 전략이 뛰어나기를 해. 그렇다고 어마무시한 무기를 걔네들이 갖기를 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거기 들어가는데, 야, 이놈들은 얼마나 장대하고 대장부고 완전히 그냥 가나안 이 족속들이 거의 네피림이요, 안악자손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10사람이 제대로 본 거예요. 10사람이 현실로 본 거예요, 현실로. 영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돌아보는 건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인데, 얘네들은 현실로 본 거야. 와, 걔네들은 대장부요, 안악자손이요. 우리는 그냥 걔네들한테 비하면 그냥 메뚜기 같아. 그냥 밥이야, 밥.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게 안 봤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믿음으로 본 거지.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본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걸 다 하나님의 눈으로 고정시키는 거야. 그게 신앙이야. 그게 사도 바울의 아주 간절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정말 눈물 흘려가시면서 우리가 알게 하셨던 하나님의 비밀.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다고 못 살라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알죠? 하나님하고 일치가 돼야 되잖아. 뜻과 계획과. 그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일치가 돼야 돼. 그걸 알고 나니까 이거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오직 우리가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만이 진리의 길만이 생명의 길이, 거기에 구원의 길이요, 거기에 영생에 이르는 길이요, 거기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뤄놓으신 거야. 그런데 미련한 사람이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된 거라고 생각을, 자기의 주제를, 자기의 주어를 자기에다 두고 사는 거야. 이게 얼마나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냐는 거야. 거기다 한술 더 뜨면 부자 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명함도 거기는 안 돼. 그죠? 그게 아니잖아요. 부자 되려고.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고, 우리가 착한 사람, 좋은 사람, 혼의 어떤 그런 깨끗함을 갖는 거는 그거는 두 번째고, 진짜 뭐냐면 하나님의 사상으로 바꾸어 가는 거. 이게 하나님이 최고지. 그래야 모든 게 첫 번째 1층을 잘 쌓아야 2층, 3층을 잘 쌓지. 하나님이 이거를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하셨다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정말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거는 없어요. 이 단어가. 양심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신약에 여러 번 기록이 돼 있어요. 신약의 양심. 신약의 양심이 기록되는데 양심이라는 단어가 왜 없어? 양심이라는 신약의 기록인데 이건 사도 바울이 그냥 양심이라는 말을 이제 원래 원어의 양심이라는 것을 그냥 한마디로 그냥 원어에서 나온 말을 양심이라고 쓰는데 원어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성경에 양심이라는 말이 없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원어에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마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인지 악인지 구분하면은 그게 이제 그걸 알 수 있는 인간의 그 마음을 얘기하는데 이걸 한마디로 양심이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지. 원래 성경에는 양심이라는 말이 없어요. 양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걸 헬라어로 들어가면 한국말로 양심이지. 원래 원어에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마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양심이요, 율법도 버리라고 해요. 물론 율법을 폐하라는 건 아니에요. 율법이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율법을 지킬 수 있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율법을 세우러 오신 거야. 폐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율법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율법을 폐하라는 얘기지. 예? 인간의 방법, 한마디로 인문주의는 폐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근데 율법은 너무 폐하라고 한 율법조차도 율법은 굉장히 정확해요. 서류에 이미 다 나와 있어. 뭘 우리나라 법 개정이 계속 바뀌긴 하지만 시대에 따라 바뀌긴 하지만 율법은 그냥 그대로 성경 그대로 율법은 다 기록돼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율법이 기록됐는데도 다 못 지켰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 양심이라는 것은 너무 애매모호한 거야. 율법이라는 것보다도 더 형편없는 게 양심인 거예요. 인간의 양심, 우리의 양심.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인간의 양심이. 아니 사람이 양심 없는 사람을 어떻게 상대하겠어. 아니 인간 양심 없는 사람을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같은 일을 할 수가 있겠어. 양심 없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못 살아요. 양심 없는 사람들하고는. 근데 양심이 얼마나 애매하냐면 지금 이 시대는 더 혼란스럽죠. 삶의 어떤 그 기준이 각 사람마다 달라. 살아온 삶이 다르고 부모의 어떤 모습들 속에서 배워온 삶이 그 다음에 나라마다 그죠? 민족, 사회마다 어떤 배움에 따라서 인간성에 따라서 양심은 다 지가 생각하는 게 다 옳은 거란 말이지. 그 어느 율법은 글이라도 있지만 양심은 규정이 없는 거야. 그냥 지 양심이 양심인 거예요. 인간의 보편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양심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양심의 기준을 따라서 지금 살았지만 이 양심의 기준이 지금 나라가 사회가 거짓이 난무하고 혼란스러운 거야. 이게 움직이는 거야. 이 양심이 움직이고 있어 지금. 그래서 자기 양심적으로 살려고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놈들이 양심을 저버리고 뭔가 높은 자리에 비겁하게 가증스럽게 올라갔어. 그럼 이 사람이 양심을 지킬 수가 없어. 저놈도 저랬는데 그런 거를 많이 보다 보면은 내가 오히려 내 양심 지키는 내가 등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똑같이 이제 닮아가는 거죠. 예, 지금은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등신이라고 하잖아. 양심을 저버리고 사는 사람이 지금 다 앞서가고 이게 영적인 부분으로 가면 이게 다 마귀한테 잡힌 거야. 마귀한테 잡혀서 마귀의 도로 쓰임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돼. 그죠? 그렇다면 누가 죄인이에요? 그들을 놓고 기도하지 않은 사실 우리가 다 죄인이야. 결국은 우리가 죄야. 그죠? 결국 우리가 죄야. 우리 기도하지 못한. 기도해야 하라고요. 기도해.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양심이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나라에 따라 변해. 그래서 이게 뭘 듣느냐고 뭘 가지고 사느냐에 대해 변해. 그러니까는 저 김정은이 저 공산당 양심은 어떤 게 양심이냐면 거기는 자기 남의 것도 지 거고 지 것도 지 거야. 왜? 거기는 배급만 받고 살다 보니까 지 손에 들어오면 지 거야. 그게 걔네들이 양심인 거거든요. 그리고 김정은이 김일성이 누구예요? 김정일이 그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양심이야. 그 사람들이 시키는 것이 그게 법이니까 그게 양심이라고. 그걸 떠나는 것은 그렇게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그들을 뭔가 배신하거나 그들의 어떤 지침을 뭔가 저버리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양심에서 완전히 허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 양심을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양심으로 사냐면 하나님의 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거 그게 옳은 거고 하나님이 틀리다고 하는 건 틀린 거야. 그럼 그 하나님이 양심이 됐는데 얼마나 인간의 양심을 지키고 살겠냐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꺼리끼는 건 죄라고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양심을 여다가 넣어줬는데, 그러니까 그 양심이 바뀌기까지 모든 우리 아는 것들이, 지식들이 다 바뀌어야 되잖아. 내가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거치는 것이 내가 놓이게 되면 그거는 내 마음에 꺼리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양심을 내가 인간에서 배운 율법, 어떤 윤리, 그런 기준들이 더 양심이 된다면은 하나님의 하는 모든 것들이, 그죠? 하나님이 하는 것들이 오히려 걸리게 되고 꺼리게 되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훈련을 받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아닌 것에 우리는 꺼리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에 우리는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대. 사람이 보기에 바른 것이 다 바른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끊임없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것들을 해서 이게 이제 양심이고, 뭐 나중에 또 이제 정말 그래서 우리는 이 정신을 차려야 될 이유가 있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야. 잘못하면 자기가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괜찮다고 습관으로 살아온 문화나 어떤 여러 가지 전통이나, 그죠?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회 속에서 자기가 죽을 수가 있거든. 죽을 수 있어요. 잘 산다고 하는 것들이 결국 자기를 죽이는, 스스로 옳다고 하는 자는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할게요. 세 번째 이제 우연인데, 이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성경에 7번이 이게 아주 신약에는 아예 우연이라는 단어가 없고, 구약에 7번의 단어가 나오는데, 3번은 뭐냐면 같은 얘기, 그러니까 뭐 열왕기, 역대, 뭐 사무엘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우연이라는 얘기가 그 사울이 죽을 때 그 우연히 소년이 가서 죽음을 목격하는 그 장면의 우연이 3군데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자, 7개의 우연이 구약에, 신약은 없고 구약에만 7번이 나오는데, 그 3번이 같은 거니까 한 번은 넣어주고 하나는 2개는 없애야 되겠죠. 같은 거니까 5개가 나와요. 5번이. 근데 5번의 우연이라는 건 우리가 사전 찾아보면은 사람이 계획하지 않고 뜻하지 않게 벌어진 일이나 뜻하지 않게 만나는 만남, 사람을 만나서 우연히 저 사람을 만났어. 그리고 또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뜻하지 않은 것들이 어떤 상황이 펼쳐지면 그걸 우연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우연이 없어요. 다 뭐라 그랬다? 하나님이 다 계획 안에서만 있는 거야. 그래서 이 5개의 계획이 뭐가 있느냐면 이게 내용이 다 달라. 5개가 히브리어로, 그죠? 아예 신약에는 없고, 여기 5개의 글이 페타, 그 다음에 미크레, 그 다음에 카라, 그 다음에 톱, 그 다음에 페가. 여기 우연이라는 것이 환경에 따라 다 다른, 언어가 5개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연하고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연이 없어. 다 이게 사람이 뜻하고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너희가 길을 갈지라도 그 발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의 길을 다 맡겨. 오직 우리의 가는 길 그가 하시나니. 아니 내가 가는데 왜 내가 모르냐고. 아니면 주님이 창조하신 창조분이 아는 거지. 그러니까 너의 가는 길 그가 하시나니. 그가 우리를 단련하신 후 정같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게 우연이라는 거 없어요. 모든 게 풀 한 포기도 머리카락, 아니 하나님 우리 머리카락 다 세신다고 하는데 머리카락 센다는 그 성경에 왜 기록이 돼 있어? 아니 뭐가 할 일 없어 머리카락을 세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세세하게 우리를 다 아신다는 거야. 아니 나뭇잎이 엄청 많은데 나뭇잎 숫자는 못 세시겠냐고. 저 만물까지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뜻이야. 다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다스림.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 하나님의 가을, 하나님의 봄, 하나님의 여름, 하나님의 겨울, 하나님의 태풍,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도 태풍도 하나님 다 허락. 이게 어떤 것들이 다 자연으로 만들어지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마귀도 역사를 하지만 마귀도 그러니까 마귀도 하나님 붙잡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공원 다니다 보면 개를 끌고 다니잖아. 개 목걸이 해가지고, 개 목줄 해가지고 끌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마귀도 하나님께서 그 목줄을 가지고 딱 하나님이 잡고 있어. 그래서 만일에 풀을 것 같으면 그 목줄을 풀어서 마귀의 어떤 것을 놓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 사랑하는 자가 그 마귀의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목줄을 다시 당겨가지고 가까이 못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나 그러니까 허락해야 될 때가 있을 때는 또 허락하시고, 허락하면 안 될 때는 이렇게 모든 우주 만물의 통치는 다 주님이 지배하시고 다스리신다. 주님이 경영하시고 주님이 운행하신다.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는 그 5개 여러분 시간 나면 찾아봐요. 우연히 살인하게 되면은 이제 도피성으로 보내라 할 때 우연이 나오고, 그 다음에 룻이 우연히 보아스 그 마당에, 아니 어떻게 룻이 보아스를 만났는데 그게 우연이겠어요. 이미 그건 하나님의 족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데 다 틀려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베스메스로 소가 우연히 만일에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고, 그 소가 새끼를 찾아가면 이건 하나님이 내리신 아닌 우연히 난 재앙이라고 해서 거기 우연이라 나오는데 이 우연이라는 것도 또 내용이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사울의 우연히 그 죽음을 소년이 목격하는 걸 우연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전도서 9장 11절에 또 우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5개가 다 틀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한테는 우연이라는 건 없다. 모든 하나님의 통치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자기 어떤 삶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 기적을 바라거나, 그죠? 뭔가 막 그냥 이런 거 바라지 마. 오직 모든 건 다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서 인간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 희노애락, 죽고 사는 거 시작부터 끝까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부터 심판까지 모든 알파요 오메가요, 탄생부터 죽음까지 다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이걸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자기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해? 아니, 하나님이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슨 지수가 그건 버려야 되는 거야. 쓰레기야. 그래서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죽으면 다시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버리면 산다라는 얘기를 하시지 않으셨어요. 죽으면 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다는 의미는 다 내가 이미 죽은 자처럼 살고 산 자처럼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그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제대로 된 신앙생활, 똑바르고 올바른 신앙생활, 그래갖고 절대 허송세월하지 말고, 그래서 맨날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오직 예수님, 다만 예수님, 결국 예수님, 예수님 잃어버리면 더 이상 잃어버릴 것 없고 예수님 계시면 더 이상 필요할 거 없다. 예수님이 신랑 대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뭘 더 원하고 바랄 게 있겠어. 그게 예수님 앞에 임재 안에 깊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뜻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이 천하의 모든 만 가지의 문제가 많아도 오직 예수님만이 해답이고 정답이다. 그래서 맨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는 다 필요 없어. 이제는 예수님 오시는 거 기다리는 거밖에.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 이미 그 예수님 우리 10년 가운데 와 계셔요. 그리고 이미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 받고 행동하면 얼마나 끝내주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냥 이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한 걸 모르니까 막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이러다 우리 죽겠다, 다 죽겠다, 막 우리 새끼들 다 죽겠다, 이러고 가는 거지. 만약에 거기서 누가 믿음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 같이 모세한테 잘 배워가지고, 야, 이미 가나안 땅은 우리 거야, 이미 하나님께서 줬어 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서도 살아. 그래서 과거에 가서 미래 타임머신 타고 미래를 가봤더니 내가 살아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어떤 내가 중간에 가다가 아프거나 어떤 죽을 일이 생기거나 어떤 큰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때 의심하겠어요? 나는 이미 과거에 살아있는 사람이야. 어떤 상황에도. 영화를 다 보고 끝난 사람들은 주인공이 살아요. 나중에 그냥 긴박감 있게 액션을 취해가지고 완전 죽냐 사냐 막 쫓기고 쫓고 막 난리날 쳤어도 딱 2번 보고 나면은 저 사람 살아? 마지막에 살아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처음에는 모르니까 미치고 아주 그냥 난리쳐. 근데 어차피 저 사람 주인공 살아있어. 나중에 끝에 다 보고 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됐어? 그러면 처음 볼 때처럼 그렇게 난리를 부르스를 치겠냐고요. 안 치지. 담대하지. 자, 우리는 구원 받았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저 뭘 잘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믿음이 끝까지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오시면 들려올라요. 이렇게 무슨 영화 보는 것처럼 애를 쓰는 거야. 근데 이미 구원 받았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 자유한 거죠. 자유한 거야. 편안한 거야.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 노는 놈이 있다고. 놀아도 어디서 놀라? 예수님 안에서 놀으라고. 그래서 내가 널 자유를 준다고 얘기하시잖아. 자유하라고. 자유를 주노라. 이 자유를 가지고 기회를 삼지 말라. 인간의 기회. 너 자유하니까 인간의 기회 삼지 마. 이거예요. 나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내 멋대로 살 거야. 이거 아니라는 거지. 그럴수록 더 주님 앞에 묻고 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3단계의 신앙을 한번 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제가 이제 이렇게 신앙을 이렇게 쭉 이제 지나고 오면서 정말 옛날에 어렸을 때 신앙, 예? 막 정말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그냥 아주 어마어마하게 아주 그냥 모든 게 다 죄야 그냥. 예. 보는 것도 죄고 듣는 것도 죄고 그냥 말하는 것도 죄고 왜 나는 죄만 짓고 사나 막 그래갖고 막 회개한 적도 있었어. 근데 그것도 필요해요.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걸 해도 알고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다 뽑아지고 오롯 주님의 생각이 채워지면서, 그래서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운전자를 분별하면서, 그러면서 그 주님으로 무장하면서 이전보다도 더 오직 주님 안에서 깊이 들어가서 정말 그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 안에 녹아주셔서 온전히 연합됐지만 아주 완전히 하나가 희석이 돼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지성전 초소에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